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한 분만이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의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438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6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4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임채영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가정의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신약성경 47페이지입니다. 각 가정에서 한 분이 대표로 성경 말씀을 봉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믿음교회 성도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또 그나마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지요. 다른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있고 또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만 생각을 했지 우리가 실제로 이런 일을 경험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은 18,000명이 넘었다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지금쯤은 아마 더 많은 확진자가 생겨 있을 것 같습니다. 콜로라도에 있는 학교가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식당도 문을 닫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같은 경우는 그의 모든 비즈니스가 문을 닫는 스테이 앳홈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콜로라도는 아직 그 단계는 아직 아닌데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거의 대부분이 직장과 비즈니스에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그렇게 대표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신실한 손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세상의 길과 예수님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드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예수님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육체적인 고통만 해도 정말 무시무시한 그러한 고통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에게 떨어져야 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다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 마음의 고통과 영적인 부담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을 결코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중요한 기도의 시간 가운데 아무도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시간 가운데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를 기도하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셨을까?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그런 것들을 문득 깨닫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연약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회피하는, 십자가를 피하는 그러한 모습을 결코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은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구나 하는 그러한 묵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이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도저히 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실까봐, 행여라도 그러한 기도를 드릴까봐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너희들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부탁을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다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와 함께 이제는 가자. 너희들 일어나라. 함께 십자가를 지러 가자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은 그 다음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만 쿨쿨 잤던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평생을 예수님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자기의 삶의 목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다. 어려움 회피하는 것이다. 결핍을 피하는 것이다. 가난을 피하는 것이다. 이러한 삶의 모토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요. 이 미국 사람들은 지금까지 어려움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거의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한 국가가 되어서 승승장구를 했죠. 꽃길만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떨어진다.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진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이 미국 사람들에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쌀을 사재기하고 화장지를 사재기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사태는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고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 분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사태를 극복하는 한 가지 비결은 이것을 피해가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그러한 결핍을 피해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도 이 사태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전 세계에 이러한 공포와 어려움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든지 이 사태를 피해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자꾸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사재기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회개함으로 온몸으로 이 일을 우리가 부딪히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사태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어려움 피하는 것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지요. 우리는 어려움 피하는 것이, 어려움을 닥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종교이고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저에게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용기 있게 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이 시련을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정면으로 부딪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련과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3번이나 기도하십니다. 오늘 39절 말씀인데요.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여,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제가 십자가를 지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3번이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기도를 드리셨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무런 대답을 예수님께 하지 않습니다. 그 뜻은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길밖에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 없다라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렇게 3번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얘들아 이제 시간이 되었다. 일어나 함께 가자 하고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더 많은 건 누리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이러한 위기를 당하여서 어려움을 피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길이지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제가 죽더라도, 제가 십자가를 지더라도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의 죽음을 통해서 저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길이었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이번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 생겼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러한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을 흔들어 깨우고 계세요. 너희들 그러한 길을 걷다가는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 그러한 욕심과 죄악에서 깨어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시고 너희들 그렇게 하다가는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 깨어나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 목표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일 처음 생겼다고 하는 이 중국의 국가 목표는 바로 대국 굴기. 중국이 큰 나라로 일어설 것이다. 큰 나라가 되겠다는 그런 야망을 중국이 품었죠. 1대1로. 그래서 하나의 띠, 하나의 길이에요. 중국이 예전처럼 실크 로드를 만들어서 육상과 해상을 연결하는 큰 경제 대국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다스리고 다른 나라를 압도하는 그러한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중국은 국가의 역량을 총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미국으로 마침내 건너오게 되었는데요. 이 미국의 국가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외쳤지요. Make America Great. 미국을 위대하게 라는 그러한 목표를 내걸고 그러한 모토를 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더 강대국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예전에 가졌던 그러한 영화를 다시 회복하겠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목표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지도자도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높이겠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겠다. 그러한 사람은 없어요. 열방을 섬기고 축복하겠다. 열방을 섬기고 축복하는 나라로 이 나라를 세우겠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러한 모토를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나선다면 그 대통령은 반드시 낙방하고 말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다는 그러한 말을 선포하고 나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우리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사상으로 한껏 부풀러 올라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번영할 수 있겠다는 그러한 자신감으로 너무나 충천해 있었죠.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배를 불리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한번 흔들어 버리니까 어떤 일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 코로나가 퍼지게 되는, 전 세계가 마치 정지된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가 하루아침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미국은 경제가 호황이었죠. 그동안 쌓아두었던 돈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한 5년에서 6년 정도 얼마나 이 미국 경제가 호황을 많이 누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증권이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요, 하루아침에 떨어지더라고요. 하루아침에 그냥 하루 전만 해도 그렇게 높이 올라갔던 주가가 하루 이틀 만에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는,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어 버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쌓고자 했던 것들,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채우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너희들 그러한 헛된 야망 위에 너희의 욕심을 쌓지 마라.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 인간이 바벨탑을 높이 쌓으니까 그 바벨탑을 흔들어 버리시고 그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헛된 야망의 터 위에 집을 세우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 위에, 인간의 야망 위에 집을 세우면 그러한 집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집만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무엇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불어 닥치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무엇 위에 세워야 됩니까? 반석 위에 세워야 되죠.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우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의 삶은 무너지지 않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언제나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또 어떤 길을 걸으셨습니까? 마치 자기 자신이 회개해야 될 자인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곡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를 잘 지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침내 부활하게 하사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산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길과 달리 너무나 인간적인 길을 걸어온 것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누가 해야 되는 거죠? 회개는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해야 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일으킨 사람이 회개해야 될까요? 누가 회개를 해야 될까요? 회개는 예수님 믿는 우리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역대하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인간의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귀한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은 회개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의 모습, 너무나 인간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인하여 예수님 자신이 회개해야 될 자인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리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이 이 땅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얼마나 이기적이었습니까?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었죠.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었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는 길을 우리는 언제나 늘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면서 살아왔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델포이 신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한쪽 벽에는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다른 한쪽 벽에는 하루살이에 불과함을, 너 자신이 하루살이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너는 알라.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한번 만지시니까 전 세계가 휘청거리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그러한 삶을 더 이상 살지 말라. 너희들 깨어라. 너희들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하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 버리시고 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인간의 길 걷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길, 또 십자가의 길, 회개의 길 걸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여서 정말 용기 있게 믿음으로 우리는 이 사태를 정면으로 부딪혀서 예수님 십자가를 피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예수님 그 십자가 용기 있게 우리가 지고 가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당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일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루살이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올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의 길 우리도 조금씩 따라서 걷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매장지가 없어서 그냥 트럭에 사람들을 실어서 그렇게 깊은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사람들을 묻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 귀한 은혜 부어주셔서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를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의 탐욕을 채우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길을 걷고자 할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바벨탑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정신 차려라, 너희들 깨어나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그렇게 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회개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자기의 죄를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를 당하여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회개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일을 당하여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업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한 분도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배웠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찬양하면서 각 가정에서 또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부를 곡은요, 희망가라는
그런 곡인데요. 원래는 이 곡은 찬송가였어요. The Lord into Garden Come 이라는 그런 찬송가였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찬송가로 또 이렇게 번역을 해서 사용되다가 지금은 뭐 이렇게 대중가요처럼 그렇게 된 곡인데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성경적인 그런 의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신다. 이런 가사가 있는 곡인데요. 가사의 내용이 좀 바뀌긴 했는데 우리 찬양 함께 부르면서 헌금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풍진 세상을 만나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일을 당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나 생각할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참으로 너무나 인간적인 그러한 길을 걸어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 피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러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만족과 나의 이익과 나의 배부름을 오로지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고 상처를 받고 직장을 잃고 비즈니스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길, 우리의 삶, 우리의 목적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나를 반성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와 같은 길을 걷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저희들도 조금씩 따라서 걸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 또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까지 또 이렇게 가정에서 신실하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찬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동안 모든 모임을 중지하고 또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 잘 머물러 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이러한 시간을 당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또 전화도 하시고 돌아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또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헌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시거나 각 가정에 잘 보관해 주셔서 또 저희들이 다시 모이게 될 때에 그렇게 헌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참고해 주시고 또 어떤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우리 교역자들에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전화해 주시고 또 연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건강하시고요. 또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우리 가족의 근황이나 또 사진들 이렇게 올려주시면 또 함께 우리 성도의 교제를 온라인으로나마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건강하시고 또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길,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결코 피하지 아니하시고 정면으로 맞아들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저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우리의 길,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이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돌파하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